자리를 사모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희 아버지께서는요, 몇 번의 암 수술을 거치신 분입니다. 전이도 되셨고 많은 고비를 넘기셨어요. 항암이면 뭐 아주 힘든 그런 기간이죠. 큰 수술을 겪으시는 중에 제가 집에 간 날에 어느 날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아침이었어요. 이렇게 가만히 소파에 앉 계시다가 힘들잖아요. 몸이 힘든 상태에서 뭐 이렇게 하기가 힘들죠. 암 환자들이. 근데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혼잣말로 암 때문에 하루를 망칠 수 없지. 나가자 하고 이렇게 나가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교회로 이제 나가시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암에 따르는 그 어려움이 보통 어려움이겠습니까? 그래도 그 암 때문에 하루에 기도를 못하고 목회 일정 소화해내지 못하는 게 아버지께는 그게 너무 싫은 거예요. 그래서 암 때문에 하루 망칠 수 없지, 아픈 건 아픈 거고 가자라고 하면서 교회로 나가시는 모습, 그 모습을 보면서 참 우리도 이 예배의 자리, 오늘 이 시간 여기까지 올라오는 거 참 힘들지 않았습니까? 어쩌면 나의 환경적인 문제가 나에게 발목을 붙잡을 수도 있고, 어쩌면 코로나라는 그 방역 조치가 나를 붙잡을 수도 있고, 세상의 갖가지 소리 때문에 이 귀한 예배를 망치지 않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하러 온 자들이에요. 내 작은 것 때문에 내 머릿속을 하나님의 예배의 공간을 빼앗기지 않으시며 하나님께 최고의 예배를 드릴 수 있길 간절히 원합니다. 제가 벽에 선반을 단 적이 있어요. 아파트 보면 이제 벽이 있잖아요. 뭐 신혼 때나 이렇게 인테리어에 이제 관심이 있어서 선반을 달아서 거기 위에 꽃 뭐 이렇게 올리면 참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뭐 이케아에서 좀 사와가지고 막 박았어요. 그런데 박다가 다 박았다라고 딱 올리는 순간 떨어지더라고요. 알고 보니까 그 벽은 나중에 알고 보니까 석고보드 뭐 그런 거였더라고요. 뭐 튼튼한 벽에다 이게 박아야 되는데 이 벽이 너무나 구멍이 숭숭 나 있는 곳이어가지고 그 무게를 견디지 못하고 떨어지는 것이죠. 이렇게 예배당 같이 보면 이 건물에 이 벽들이 다 있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이 벽이 다 똑같아 보이잖아요. 그런데 이 벽마다요, 그 안에 배합된 것이 다 달라요. 시멘트, 철근, 모래가 다 배합이 돼 있어요. 근데 이 배합의 비율이 다 다르기 때문에 어떤 것은 조금 비어 있을 수 있고, 어떤 것은 나무로 된 곳이 있고, 어떤 것은 아주 튼튼하게 지어 놓은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부실공사를 알아보거나 그러면 이 망치 가지고 퉁퉁퉁 쳐보면서 여기가 왜 비면 안 되는 곳인데 왜 이곳이 비어 있을까라고 두들겨 보는 것이죠. 사람도요, 건물처럼 두들겨 보면 소리가 다 다르게 날 때가 있습니다. 믿음과 사랑의 그 배합에 따라 각기 다른 소리가 난다라는 말이에요. 믿음은 어려움이 닥쳐오면 알게 됩니다. 시련과 고난이 막 나를 두드리고 막 그러면요, 내 안에 무엇이 있느냐에 따라서 그 소리가 달라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 안에 예수의 영이 없고 하나님의 영이 없고 성령이 있다 없다 하는 그 순간 내 안에 텅텅 빈 소리, 내 안에 고통과 아픔이 나에게 밀려오고 나를 막 쳐들 때 나에게 공허한 소리만 울려 퍼질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내 안에 믿음과 소망과 사랑에 하나님의 크신 그 믿음이 자리하고 있을 때, 나에게 뭔가 두들겨 오는 그 힘이 있을 때, 그 사람에게는 어쩌면 기도하는 소리가 날지 모릅니다. 오늘 말씀에 이 유다의 아사 왕이라는 이 인물이 나옵니다. 이스라엘의 몇 안 되는 아주 신실하고 절실한 하나님을 믿는 왕이었어요. 그는 종교개혁을 일으켜서 많은 산당과 우상들을 없앤 왕으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말씀 중심으로, 예배 중심으로 백성들을 한데에 모은 아주 유능한 왕이었어요. 그러나 그에게도 어려움은 다 닥칩니다. 여러분들 가운데서 어려움이 있는 사람이 있고 없는 사람이 있죠. 제가 예언하길요, 어려움이 없으신 분들 곧 옵니다. 곧 오게 되어 있어요. 아무리 나는 하나님 좋아 지금 해도요, 곧 오게 되어 있어요. 사람이 그렇게 살아가게 되거든요. 이 아사왕에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구스라는 이 나라의 대군이 몰려오게 되었습니다. 무려 100만 대군이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에요, 이 병력 인원이 60만이에요. 현대 인원이 60만이에요. 그런데 이 몇천 년 전에
100만 대군이 밀려 들어온다라고, 보병이 그렇게 들어온다고 하면은 그거 겁 안 낼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이 100만 군대 앞에서 이 아사왕은 두려워하지 않았다라고 이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을 굳게 믿고 있었다라고 여기 말씀에서는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스라엘이 뭐 텅텅 비어있고 진짜 뭐 아무것도 가진 게 없고, 활도 없고 칼도 없고 뭐 병력도 아무것도 없어서 믿을 게 하나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한 게 결코 아니었어요. 아사 왕에게도, 이스라엘에도, 유다 땅에도 만만치 않은 군대가 있었습니다. 14장 8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아사의 군대는 유다 중에서 큰 방패와 창을 잡는 자가 30만 명이요, 베냐민 중에서 작은 방패를 잡으려 활을 당기는 자가 28만 명이라. 30만 명, 28만 명, 58만 명이 그에게도 있었어요. 그 군대가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도 충분히 해볼 만한 전쟁임에도 불구하고 이 아사왕은 뒤로 물러납니다. 슬쩍 빠져요. 하나님이 전쟁을 하셔야 된다고. 내가 뭐 나가서 뭐 될 것도 없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야 된다고. 그는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힘이 있어도 자신의 힘을 절대적으로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14장 11절을 보면요, 이런 말씀이 중간중간 있습니다. 주 밖에 도울 리가 없나니 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그 끝절에 보면은 원하건대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아주 유명한 기도 구절이죠. 주께서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내가 주를 의지하고 주님을 위하여 주님을 붙잡고 내가 전쟁을 치르겠으니 주께서 전쟁을 치러줘서 라고 기도한 것입니다. 아사 왕은 영적인 원리를 잘 알고 있었던 왕이었습니다. 기도란 나의 불가능을 하나님께 의뢰하고 하나님의 능하심을 가져오는 것, 그것을 알고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아사는 하나님의 참전을 요구하며 결과는 하나님께서 싸우실 줄 믿고 나아갔습니다. 인명솜씨는 전혀 없었다라고 성경에 나오고 있어요. 15절에 보면 오히려 양떼와 낙타떼를 하나님께서 다 전리품으로 이스라엘에게 주셨다라고까지 말씀에 나올 정도였어요.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이 하나 있습니다. 기도는요, 활입니다. 기도는 활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화살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 그 화살을 당기는 나의 손인 것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저녁에 활을 힘껏 당기셔서 하나님께서 싸우시도록, 일하시도록 역사하시길 바라며 기도하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이 아사왕에게 전쟁도 다 이겼어요. 손 쓰지 않고도 하나님께서 다 이기셨어요. 전리품까지 다 주셨어요. 그런데 문제가 또 터졌어요. 어디서 터지냐면 집안에서 터지게 됐습니다. 그 문제는 어머니 마아가였어요. 마아가. 왕의 어머니를 태우라고 하죠. 태우의 권력을 이용했어요. 그 어머니가 자신의 처소에 아사의 목숨, 아들이 열심히 막 캠페인을 열면서 막 종교개혁을 일으키고 하는데, 이 태우는 자신의 거처에 아셀의 목상을 두고 그 중심으로 또 이방신을 섬기는 자들이 모였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역대하 15장 16절에 보면요, 아사 왕의 어머니 마아가가 아세라의 가증한 목상을 만들었으므로 라고 이렇게 정확히 표현하고 있어요. 어머니 마아가 입장에서는 모르죠. 전혀 뭐 모르겠지만 상상컨대 아유 아들 잘 되라고, 그래도 이거라도 좀 붙잡아야지. 뭐 예전에 할머니들이 그 그릇에다가 물 떠다 놓고 뭐 하나님이여 뭐 부처님이여 뭐 땅의 신명이 비나이다 비나이다 하듯이 그렇게 했을지도 몰라요. 아들 입장에서는 이 어머니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신은 캠페인 열고 진짜 오직 하나님이다 라고 하면서 피켓 들고 막 성전으로 모여라, 우리가 다시 산당을 다 없애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와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종교개혁을 일으키고 있었는데, 정작 자신의 집안에서는 다른 일이 벌어지고 있었던 것이에요. 성경에서 빠르게 넘어가자면 놀라운 것은 아사왕이 어머니라고 해서 봐주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어머니라 하여도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났다고 생각하자 아사왕은 매몰차게 어머니를 폐위시켜버렸습니다. 성경에 보면 정확히 나와 있어요. 16절 후반부에 보면요,
태후의 자리를 폐하고 그의 우상을 찢고 빻아 기드론 시냇가에 불살랐으니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사왕이 자신의 어머니라고 할지라도 하나님한테 반하는 사람이라면 그 자리를 폐하고 그 아세라 목상을 빻아가지고 버렸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도 오래 봐왔고 가까이 했던 나의 천륜인 나의 어머니인데 인지상정 아닙니까? 그런데도 이 아사왕은 회의까지 시켰어요.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불효라고 여겼을지 몰라요. 아이고 꼴 좋다. 왕이라는 거는 뭐 종교개혁 이러시고 그렇게 하다니 집안도 관리 못하고 어머니 참 폐위까지 시키다니 참 잘 돌아간다 라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신앙은 지켰지만 아사왕의 집안은 실패한 집안일 수 있습니다. 뭐가 도대체 옳은 걸까요? 신앙을 지키려고 하는 게 옳은 걸까요? 아니면 내 집안을 지키는 게 옳은 걸까요? 히브리서 11장에 보면은 믿음장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믿음의 사람들이 쫙 나열되어 있어요. 근데 그 믿음의 전당에 오른 사람들의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들은 고통을 엄청 겪으면서 그 시대를 살아냈지만 그의 인생에서 큰 빛은 보지 못한 인물들이 다 거기에 적혀 있어요. 그들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히브리서 11장 1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다라고 성경에서는 말하고 있어요. 사람들은 믿음의 결과가 고작 그거냐, 노아야 고작 그거냐 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믿었던 하나님이 그렇게 살도록 내버려 두더냐 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 믿음장에 나와 있던 사람들은 일평생 하나님을 붙잡고 살았지만 자신의 일생 가운데는 그 빛을 보지 못하고 잠들어 버립니다. 그들을 놓고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이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 보기에는요, 그런 사람들 다 실패한 사람들일지 몰라요. 아이고 꼴 좋다 그렇게 살더니, 예수 믿고 살더니 고작 그거냐. 어느 교회나 참 신실하신 집사님 권사님들이 계십니다. 말없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섬기며 기도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데 그 중에 참 제가 좋아했던 한 권사님이 계셨어요. 제가 신방 중에 이제 혼자 가게 된 신방이 있었는데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자기 인생이 참 부끄럽대요. 창피하대요. 목사님 혼자 왔으니까 하는 말이지만 자기 인생이 참 창피하대요. 아유 왜 그러세요? 잘 사시는데요. 이윤식슨 경제적으로도 넉넉하지 못하고 남들이 보기에는 복받지도 못한 것 같고 자식들의 진로가 잘 풀리는 것 같지도 않고 내 몸은 병만 들어있는 나의 모습이 참 부끄럽다는 거예요. 창피하다. 제 마음을 더 속상했던 거는 이거였어요. 자녀들마저도 그 권사님의 입에서 이런 말도 나왔어요. 사이까지도 그 잘난 예수 믿고 어머니 왜 그렇게 사시냐, 그런 비수 같은 말을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 인생이 예수 믿고 한평생 살아왔는데 내 마음에 그런 말이 꽂히는 순간 하나님을 믿었지만 내 인생이 실패 아니고 뭐라고 얘기할 수 있겠느냐고 그분이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교회 안에서도 보면요, 똑같이 몇 년 내에 신앙생활을 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똑같이 집사 한 수 받고 권사 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삶의 모습은 다 다를 수 있어요. 집안의 형편도 다를 수도 있고 자녀들이 어떻게 되느냐도 다를 수도 있고 내가 원치 않는 일이 벌어지면서 나에게 큰 상처가 있을 수도 있어요. 다 다르죠. 저 권사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마다 다 족족 그냥 다 이루어지는 것 같은데 내 기도는 하나님께서 들어주시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런 인생을 살아갈 때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제 마음속에 그 권사님과 신방을 마치고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과연 성공이란 무엇일까? 성공이란 무엇일까? 예수 믿는 자들에게 그 성공이란 도대체 무엇일까?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 가지 이 다음에 얘기를 하기 전에 정리해둘 것이 있어요. 적어도 성공에 대한 기준은 사람의 기준과 하나님의 기준과는 다르다는 것이에요. 이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사무엘상 10장을 보면요, 사울왕이 블레셋과 전쟁을 치를 때가 있어요. 뭐 여기 나오신 분들 다 아시는 내용이라서 빨리 이렇게 이야기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블레셋과 이제 대치를 하는 상황에서
이스라엘 그 군인들이 다 숨어서 막 도망갈 군림을 하고 있었어요. 그때 이제 사무엘에게 빨리 사람을 보내서 지금 큰일 났다고 하면서 빨리 오라고 했는데 사무엘이 이렇게 얘기하죠. 사무엘상 10장 8절에 보면 말씀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행할 것을 가르칠 때까지 7일 동안 기다리라. 사울에게 기다리라 라고 말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사울은 7일을 2일 동안 막 기다렸어요. 아, 오겠지. 아, 왜 3일이 지나도, 5일이 지나도, 오늘인데, 오늘 당일인데 왜 안 오지? 라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정확히 7일이 되던째 사무엘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사울의 입장에서는 우리가 막 사울을 너무 이렇게 나쁜 사람으로 보고 있는데 사울의 입장에서도 생각해 봐야 돼요. 자신은 왕이잖아요. 그렇죠? 이스라엘 군대가 다 흩어질 지경이에요. 잘못하면 내가 밀리게 되면은 내 처자식들, 내 백성들 다 죽을 수가 있어요. 끌려갈 수도 있어요. 다 빼앗길 수도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무엘이 오든 안 오든 전쟁은 치르고 가야 될 거 아니에요. 뭐 화목 제물이든 뭐든 해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성경에서는 뭐라 그러냐면 잘못됐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잘못됐다. 생각해 볼까요? 오지 않은 건요 사무엘입니다. 오지 않은 건 사무엘이에요. 7일이라고 약속을 했으면 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사울 입장도 생각해 줘야 되는데 오지 않았어요. 병사들은 흩어지고 기다리다가 자신이 직접 제사를 직례하게 됩니다. 그래도 전쟁은 이겼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이겼대요. 그리고 전리품도 가져왔다라고 성경에서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무엘상 13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겠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였다 하고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니라. 부득이하죠. 사울의 입장에서 부득이한 거예요. 이러저리 해가지고 내가 이렇게 제사를 드렸어요. 사무엘이요. 나 좀 이해해줘요. 알겠죠? 라고 이렇게 이야기했는데도 폐위를 당합니다. 사울도 폐위를 당했어요. 약속을 어긴 거는 사물적이에요. 미안하던 말도 없이 그냥 폐위였어요. 늦게 나타난 주제에 왜 그렇게 가혹했을까요? 여러분들도 이거 읽어보시면서 요 생각은 한 번쯤 해보셨죠? 이런 생각을 해보셨을 거라고 믿어요. 그 7일간의 시간, 사울에게 근본적인 질문을 하시는 시간이라고 봐야 됩니다. 이제부터 중요합니다. 잘 들으세요. 만약에 사울이 정말 끝까지 기다렸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모르죠. 어떻게 됐을지 모르죠. 성경 안 나와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예상컨대 아마 사울은 아주 고생했을 거예요. 전열은 다 무너졌을 것이고 어쩌면 전쟁에서 졌을지도 모릅니다. 전쟁의 패배는 물론이고 많은 사상자가 나왔을 거예요. 그럼 그 패배는 누구의 책임이었을까요? 사울의 책임일까요? 아니요. 사울의 책임이 아닙니다. 만약 패배를 했다면 패배의 책임은 하나님의 책임인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셨습니까? 기다리라고 하셨습니까? 사람의 비난이 있을 수 있겠지만요. 적어도 사울은 당당할 수 있었어요.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내가 끝까지 기다렸단 말이에요. 사울은 무조건 전쟁을 이기는 것을 성공이라고 생각한 사람이었어요. 에이, 기다리다가 안 오면 내가 하는 데지. 내가 해야 이길 거 아니야. 그래도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나왔는데 이겨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하면서 그에게 성공은 전쟁에서 이기는 것이고 내가 빨리 시작하는 것이라고 여겼던 사람이었어요. 하나님과 사울의 그 성공의 기준이 달랐던 것이었어요. 너무나도 달랐어요. 사울이 실패할 생각을 못했을까요? 그건 어쩌면요 실패할 용기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왠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며 망할 것 같은 거예요. 뭐 오늘 우리라고 다를까요? 사울만 나쁜 놈입니까? 어쩌면 우리도 똑같아요. 저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렇게 살면요 망할 수 있어요. 실패할 조건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제가 목사님께서 뭐 건축 얘기를 제가 처음 교회 왔을 때 여러 번 이렇게 해주셨어요. 근데 저에게 조금 이제 이거 다 무서운 분이다라고 여겼던 게 언제냐면 이 교회를 건축할 때 자신은 감옥 갈 생각을 가지고 건축을 시작했다라고 하시더라고요. 이런 분이라면 내가 이거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까? 라고 생각할 정도로 그런 마음 아니면 이거 어떻게 감당하겠습니까?
실패할 생각을 했다면 이거 뭐 시작도 못했겠죠. 사울, 하나님과 성공의 기준이 결코 달랐던 것이에요. 글로온이라는 책에서요,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초등학교로 다니는 아들이 달리기를 너무 잘해요. 뭐 100m, 200m 거기에서 다 1등할 만한 실력이었어요. 100m에서 1등을 하고 도장을 찍고 왔어. 잘했다. 운동회 때 다른 경기가 있어서 또 나왔는데 얘가 뛰다가 마는 거예요. 또 뛰다가 마는 거예요. 4등도 하고 5등도 하는 거예요. 왜 뛰다 마냐? 너 충분히 여기서 다 1등 할 수 있는데 왜 뛰다 마냐? 라고 하니까 엄마 다른 친구들은 1등을 못 하잖아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우리 부모의 입장에서요, 자녀들에게 꼭 1등 아니어도 돼, 괜찮아, 멀쩡히 살아있는 것만으로도 난 족하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어떻게든 빡빡 뛰어가지고 올라가라, 밟고 올라가라 라고 이야기하는 게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그게 성공이야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신앙생활은 죽어라 하라고 그러면서 고3들 여기 혹시 보고 있을까요? 안 보고 있겠죠? 고3들 제가 지난주에 이해찬 전도사한테 물어봤어요. 고3들은 교회에 얼마나 나오냐? 몇 명 안 나온다 라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나중에 그 친구들 머리 다 커가지고 다시 돌릴 수 있을까요? 내년에 청년부에서 그 고3 친구들 만나볼 수 있을까요? 쉽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은 내 수익률로, 숫자로, 잘하는 것으로 내 가정이 풍요로워지고 내 자녀가 뭐 서울대 가고 뭐 삼성전자에 들어가고 그런 걸 하나님께서는 성공했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내 존재 그 자체로 순수한 그 믿음을 바라보시고 그것을 받으시며 기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고난의 시간을 주신다면 고생하는 것도 성공이라고 하나님을 말씀하세요. 고난의 그 핏잔을 마신 예수님을 과연 누가 실패자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안중근 의사, 너무 유명한 이야기니까 역사책 보신 분은 다 아시는 내용이지만 잠깐 이야기를 하자면, 이 안중근 의사가 나중에 잡혀서 이 감옥에 갇혔을 때 이 어머니께서 그 편지를 쓰셨어요. 뭐라고 쓰셨냐면, 너는 늙은 어미보다 먼저 죽는 것을 불효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 너는 죽어도 항소하지 마라. 나라를 위해 이에 이르렀으니 땀만 먹지 말고 그냥 죽어라 라고 하시면서 그 어머님이 뭘 보내셨냐면 그 아들이 잊고 죽으라고 수의를 짜서 보내셨대요. 자신의 아들이 잊고 죽을 수의를 짜서 보내셨다는 거예요. 그 어머니의 마음이 오죽했을까요? 수의를 짜면서 그 편지를 쓰는데 냉정하게 잘 죽어 라고 할 엄마가 도대체 어디 있겠어요? 자신의 아들이 살아남는 것이 성공이 아니었음을 그 어머니는 알고 있었던 거예요. 자신의 아들이 죽는 것, 그것이 성공이었던 것이에요. 그런 면에서요, 우리 신앙을 잠깐만 돌아보자면요, 예수님은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요 어떤 사람일까요? 실패자예요. 지극히 실패자예요. 십자가에 고문고문 당하면서 면류관 쓰고 십자가에서 죽은 사람입니다. 실패자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성공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골고다 언덕, 우리가 골고다 언덕을 봤을 때는 실패의 언덕이에요. 실패의 언덕. 하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골고다 언덕이 나에게 가장 슬픔의 언덕이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이제 사랑이 시작되었음을 시작하는 그것을 알리는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셨던 골고다 언덕이 되고 만 것입니다. 기도하는 사람들은요, 주님을 만난 사람들은 세상 앞에서 두려워 떨지 않습니다. 내 인생이, 여러분들 중에서도 난 진짜 실패했어, 진짜 저 인간만 안 만났으면 내가 이 모양 이꼴로 살지 않았을 텐데, 진짜 주님만 만나지 않았어도 내가 정말 내 뜻대로 펼치고 살았으면 더 잘 살 수 있었을 텐데 라고 여기는 분들이 계십니까? 그러나 실패한 게 아니에요. 그 권사님도 실패한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다면 하나님 안에서 성공한 줄 믿고 사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기 모인 우리도 아직 끝나지 않았음을 믿고 믿음의 활을, 기도의 활을 당기시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